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3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다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손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했어요. 자,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emorize, remember, 그렇죠? 예, remember, 뭐를 기억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내용을 봐서는요, 자신이 그 한 몸이 많이 연약했을 때, 몸이 온몸이 성한 것이 없을 때, 연약했을 때, 자기의 또 죄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은 기도신데요. 바로 그 상황을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기억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자기가 겪었던 고통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내 몸에 깊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흡사 저는 이 38편을 묵상하면서요, 욥과도 비슷하다, 다윗이.
다윗이 물론 욥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시대에 우스 땅 동방에 살고 있던 그 거부였죠. 그래서 후대에 그 내용이 기록돼서 욥기로 들어갔지만은 다윗도 아마 그 내용을 이 구전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상황이 흡사 욥과 같다. 욥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였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성한 것이 없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혼대가 나고 종기가 나서 벽돌로 긁으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는데 다윗이 비슷하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몸이 심한 병이 들었을 때에 자기를 돌이켜 본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시편 학자들은 다윗의 그 51편 회개시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그 시편과 비슷하게 이것도 아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후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몸에 큰 병이 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일대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거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로 대가로 나 가운데 뭐 암이 왔다든지 큰 중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또 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 남이 어떤 그 병을 들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안 됐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못하죠. 예. 기분도 상하고 듣는 사람도 또 내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왜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도 근본적으로 왜 인간이 병들어야 되는가? 예.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뭐 100세 시대 120살 산다고 하는데 무드셀라처럼 969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을 때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냥 건강하게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온 동식물들도 저주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지 먹고 살고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지라 그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인간이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지고 종국에는 죄의 작성 사망이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병은요, 질병은 인간이 범죄였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게 물론 아담의 때만 그렇고 우리 때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드는 것은 뭐 공해 때문이고 또 면역력이 약해서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론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도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누구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심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상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열기가 몸에서 끓어오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력한 자신의 육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이 오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진짜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에 대한 대가로 그런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자 할 때 역병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역병을 보내고 또 전염병을 보내고 그래서 심판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방종하게 행하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그렇죠?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 행하고 그랬을 때에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레위기에 정결예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죄악의 대가로 많은 그 질병이 그 창고라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질병의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과 같이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욥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육신에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이 된 거의 한 40세 정도 됐던 그 맹인이 있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마땅히 제자들도 죄를 져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꼭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질병도 포함되지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여튼 그 다양한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의 질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기력이 다하니까 이제 눈도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다 있죠. 우리 가운데 큰 근심이 있을 때 음식도 안 넘어가고 몸은 마르고 체중은 빠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눈도 어질어질해지고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병들고 내가 쓸모 없어지니까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도 다 나를 외면하고 상처를 멀리하고 가까이 오던 내가 혹시 옮을까봐, 그 종기 옮을까봐 멀리하고 또 친척들도 멀리 서서 바라보는 가까이 안 가면 흡사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제 대한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힘들어 고생할 때 욥의 아내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하소연하고 돌이킬 때가 하나님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듣지 못하는 것처럼 또 입에는 반박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모든 것이 귀찮죠.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귀찮고 일일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것도 귀찮고 다 모든 사람을 끄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관계를. 그리고 보니까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있으신데 하나님께 내가 죄를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수렁에서 병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고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병원의 의료진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지만 결국은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니까요.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하니까 악을 밥 먹듯이 거짓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리석다고 오히려 핍박하고 나를 원수 삼는 거예요. 예.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 좀 의롭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가 무슨 통뼈라고 혼자 그렇게 나대냐. 다 어울려 사는 거지. 세상살이가 적당히 사는 거지. 뭐가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혼자 경건한 척 하냐고 그런 갖은 핍박과 또 조소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닮아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가 힘든 것이구나, 고독한 것이구나, 외로운 것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없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하소연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다님 목사님 청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청병위원회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적합한 목회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그리고 박춘자 박한나 원사님 그리고 특별히 주숙희 원사님 한 2주 정도 예배를 어지러우셔서 못 오셨는데 저번 주에는 다 몸단장까지 하고 내려오셨다 어지러워서 다시 올라가셨나 봐요. 아파트에서 우리 주숙희 원사님 회복돼서 이번 주에는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형통협을 더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가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늘 투석 치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박춘자 원사님 양로병원에서 성령님께 위로해 주시고 박한당 원사님 무릎이 빨리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숙희 원사님 또한 어지러워서 2주 동안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가뿐하게 또한 어지럽지 않아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를 고난이 있거나 몸에 또한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나를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회복되고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